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대화이다입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때 그래, 너 원하는 게 그거니? 그래, 그거 줄게. 근데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원하는 걸 다 얻는다고 한들 하나님을 얻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얻어야 될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탁월한 기도, 진짜 잘하는 기도, 가장 수지 맞는 기도, 가장 어떻게 보면 짭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얻는 기도예요. 왜?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덤으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기도는 다른 건 다 얻는데 예수님은 잃어버리는 그런 기도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예수님만 얻으면 다른 건 다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안. 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를 얻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통치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살아있는 평화,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기도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그래? 원하는 게 그거니? 그래 줄게. 그래 줄게. 근데 네 마음은 지옥일 거야. 이런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도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우리들의 필요는 덤으로 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기도의 과정에서, 예수를 얻는 기도의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얻는 이 마음의 평화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복, 기도의 혜택,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그리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 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 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찬송가 411장.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기도할 때 이런 평화를 누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이런 평화를 못 누릴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평화를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 중요한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4장 7절의 평안을 못 누리는 이유는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6절이 안 되니까 4장 7절의 평화를 기도하면서도 못 누리는 것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이제 이 4장 6절 7절 암송의 목적이니까 오늘 설교 중에 4장 6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의 핵심, 빌립보서 4장 6절의 핵심은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핵심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 날아갈 것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잘린 기도이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잘린 기도이다. 그래서 감사 없는 기도를 하니까 날개가 잘린 기도이고, 날개가 잘린 기도이니까 날아갈 것 같은 평안을 기도 가운데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도대체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4단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해낸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1단계는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의 씨앗도, 아주 염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염려의 생각조차도 없게, 아예 머리에서 염려의 생각도 안 떠오르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뉘앙스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염려하는 그걸 그만해라. 계속 그렇게 염려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걸 멈춰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염려의 늪에 빠지면. 옆 사람에게 우리가 강력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주 굳건한 표정으로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름에 우리가 여름에 숲길 다니고 뭐 산책하고 이렇게 하면 참 서늘할 때 그러면 좋은데 여름에 산책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뭡니까? 날파리들이 그렇게 날아들잖아요. 어디서 온 애들인지. 얘들이 꼭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꼭 눈에 들어오려고 해요. 눈에. 코에도 막 들어오려고 하고요. 어떤 똑똑한 애들은 귀에도 막 들어와요. 귀에도. 그래서 염려가 그런 식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 여기 내 귀 여기 있다.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 눈 여기 있다. 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염려의 늪이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염려의 늪들이 들어와 들어와.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푹 잠겨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거기 푹 안 들어가면 뭔가 내가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염려의 늪으로 들어가서 끝장을 봐야 내가 성실한 삶의 태도 같은 그 염려의 늪으로 안 빨려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어봤었어요 여러분? 들어와 할 때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 빠져도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늪에 안 들어가도 나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의 늪에 안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염려의 늪에 안 들어가도 우리는 안 죽어요.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그럼 염려의 늪에 빠지는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기도와 간구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기도와 간구. 근데 기도는 앞에 나온 기도는 프로수케, 기도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대표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간구, 데에시스라는 말은 굳이 뉘앙스를 구분하자면 급한 요구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급한 걸 말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급한 거,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곧 죽을 것 같아. 지금 숨이 막 넘어가요. 이런 급한 기도, 이거는 이제 이 구약의 시편의 관점에서 보면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토해내는 기도. 구약의 시편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교본입니다. 교본. 기도의 본이에요. 본.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편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특별히 정말 인생이 죽을 것 같고 힘들어서 막 쓰러질 때, 꼬꾸라질 것 같을 때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시들이, 탄식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따라 보겠습니다. 탄식의 시. 탄식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탄식의 시들은 항상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토해내는 걸로 시작해요. 토해내는 걸로.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그러니까 토해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진짜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물이 여기까지 창가 안 보이시나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건져내 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현재 있는 그 상태, 내게 느껴지는 그 상태, 객관적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그 상태, 나의 불안감, 두려움, 슬픔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저 밑에서부터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급하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이 탄식의 시들은 시작합니다. 토해내는 걸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6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주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약하오니 나를 가엾게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 토해내라는 거예요. 일단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 2절 여호와여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십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토해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일단 첫 단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절 2절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읽을 때는 조용히 읽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시원하게 큰 소리로 읽는 게 좋아요. 이 토해내는 기도에는 일관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토해내는 이 탄식의 기도들이 많은데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보면은 일단 시작은 제가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빨리 저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그들 나 하나님이 나옵니다. 저들이 저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몸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은 나를 왜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나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에게 닥쳐온 두려움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슬픔과 뭐 이런 거를 그대로 불안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게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토해낼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 토해내지 않으면은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속이 지금 울렁울렁 하는데 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다 토해내야 회복이 시작되고 감사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왜 이렇게 팍팍하고 감사가 안 나오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안 토해내서 그런 거예요. 안 토해내서. 토해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일이 있습니까? 자존심 내세울 일이 있습니까? 왜 안 토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자존심 내세울 것도 있는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대로 다 여러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둘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제 2단계, 1단계는 일단 다 토해내야 돼요. 다. 모든 걸 토해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토해내야죠. 둘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묵상한다. 시작. 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두 번째 단계를 보기 위해서 또 말씀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고 막 날파리가 날아들어서 눈에 들어가려고 하고 옆에 있는 이 염려의 늪들은 들어와 이게 들어와서 끝까지 바닥을 봐야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염려의 늪으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염려의 늪으로 내가 안 들어가도 나는 안 죽는다.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늪으로 들어가서 저 바닥을 볼 때까지 가야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늪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의 늪으로 끝까지 안 가도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될 것처럼 들어와 그러거든요. 염려의 늪은 안 들어가도 되고 염려의 늪에 들어가는 대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제 기도라고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중요합니다. 요것만 이제 정확하게 캐치하면 오늘 학습 목표 달성이에요. 염려의 늪으로 안 들어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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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고 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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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근데 그것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 내가 지독하게 하나님께 졸라가지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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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오늘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학습 목표. 기도가 대화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대화. 대화는 뭡니까? 저쪽도 말하고 나도 말하고. 기도가 대화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는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주구장창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대화. 내가 할 얘기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는 대화야. 기도는 대화.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왜 상식적으로 이건 생각해보면 너무 답이 자명해요.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왕에게 1대1로 하나님과 왕과 나의 독대가 기도니까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입이 약간 말하려고 하는 폼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만요, 폐하, 제가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잠깐 제 얘기만 일단 좀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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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굉장히 무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그런 신하와 백성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왕을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친구끼리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형제님 하고 싶은 얘기 불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쫙 일장 연설을 내놓고 아이고 교제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하고 가버리면 그거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뭐다? 대화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쌍방대화예요. 쌍방대화. 기도는 대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쌍방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쌍방대화. 내 혼자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안 하는 걸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대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하잖아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아뢰는 거예요. 아뢰면 돼요. 그러면 반대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설교를 통해서 듣는다든지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에서 듣는다든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뭐 상황 속에서 분별해서 듣는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춰서 그게 말씀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지만 들을 때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동네에서 수십 년 단골로 가던 이발사 그분이 루터 선생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기도는 말이야 통성으로 몇 분, 뭐로 몇 분, 묵상기도 몇 분, 뭐로 몇 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루터는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줘요. 자기도 그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당신도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복음서의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성경의 어떤 한 권을 지정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여기 지금은 말씀 공부하는 시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 따로따로 물론 급할 때는 빨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려주세요 짧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도와 말씀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오늘 요거만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 깊은 각성이 있으면 학습 목표 달성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대화다. 물론 급할 때 내 말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기도는 대화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다. 대화 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내 말만 하면 안 되듯이 기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화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데 대화여야죠. 쌍방소통이어야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시편에 보면 시편이 이제 우리 기도의 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특별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병 걸리고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억울하고 막 죄를 지었거나 이래가지고 탄식을 올리는 그 기도를 읽어보면 정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탄식의 기도들을 보면은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시를 볼 때, 시편을 볼 때 한번 그걸 추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탄식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막 탄식을 하다가 토해내다가 이 시가 이러다가 어떻게 가지? 나 딱 어느 중반에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갑자기 막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는 때가 나와요. 그 앞에 내용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앞에는 그렇게 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중간에 획 바뀐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기도 중에 이 짧은 시로 압축해서 해놨어 그렇지 기도 중에 이 사람들이 이 시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관심이 나의 문제에서 나의
염려의 늪에 그냥 쭉 하나씩 빠져나가다가 갑자기 솟구치는 거. 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니까. 근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쌍방 소통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도 아뢰지만 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어떠심을 보니까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1편 보면 초반에는 막 죽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썩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짖다가 갑자기 중반부로 가면은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네. 이게 탁.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다 토해내고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 쌍방 대화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 비나이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알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갔다 올게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의 두 날개 중에 한 날개라는 거예요. 한 날개. 왜? 쌍방소통이기 때문에. 날개 하나 가지고는 못 날잖아요. 그죠? 기도의 두 날개, 내가 아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 아뢰고 듣는 게 기도의 두 날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정말 함축적으로 잘 정리되어 짧은 시로 나오는 시가 하나 있다면 시편 130편입니다. 지금 찾지는 않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반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30편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막 토해내잖아요. 또 토해내다가 어디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냐 하면은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야, 막 토해내는데 막 그 위에서 뒹굴고 이러다가 나는 여호와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주야간 근무교대할 때 새벽에 근무교대 시간 그렇게 기다리듯이 이 사람은 그거보다 더 간절하게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말씀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기다릴 때 어떤 태도로 기다릴까요? 1번 TV 보면서 기다린다. 2번 영화 보면서 기다린다. 3번 게임하면서 기다린다. 4번 말씀 보면서 기다린다. 말씀을 보면서 기다려야죠.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를 터치할지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면서 영화 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첫 단계는 토해낸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한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감사한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세 번째 단계는 그야말로 진짜 문자적으로 세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 여러분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 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아까 첫 번째는 이 기도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대화라는 사실. 기도가 대화다. 내가 아뢰면 나도 들어야 되는 거야. 먼저 들어야 되는 거야. 사실 듣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솔직히. 근데 어떨 때는 이제 들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신음소리만 죽겠어요 하다가만 끝날 때도 있어요. 시편 88편 같이. 그러다 끝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원기가 회복이 되면 듣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듣는 게. 기도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이제 그래서 기도가 쌍방 대화이다. 기도가 대화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방금 여기서 이 감사가 도대체 뭔 감사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갈 때 뭔 감사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감사는 위선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 형식적인 감사, 집착하는 감사 아니라는 겁니다. 하는 거 봐가면서요. 하나님 감사하라니까 대충 감사드릴게요. 감사했죠? 감사하는 말 들었나요? 형식적인 감사도 아니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나에게 고통이 되고 있는 이 사안이 있잖아요. 이 문제, 이 계약이 꼭 성사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 그러면 저 망합니다. 이 물건 꼭 팔아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이거 꼭 합격해야 됩니다. 아니면 끝장입니다. 이거 한 가지 기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니까 여기서 감사는 마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하니까 들어주실 거를, 이 사안, 이 계약 성사에 대해서 들어주실 것을 미리 제가 믿고 땡겨서 가불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국한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그거에 국한되는 감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한 가지, 뭐 여러분도 다 지금 제일 큰 거 한 가지 걱정되는 거 다 있으시죠? 그거 한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뭐 이번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된다든지 계약이 성사되든지 한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에 대해서 이 염려가 너무 되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제일 안 좋은 그런 기도의 모습은, 기도하라고 하니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 오늘 1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1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후련하게 1시간. 이게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근데 이거는 아주 제일 낮은 단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고급 단계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이 건에 탁 꽂혀가지고 이 건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미리 땡겨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땡겨서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땡겨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니까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땡겨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걸 1시간 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땡겨서 감사합니다. 이 건에 꼭 맞춰.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최면. 일방적인 소통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뭡니까? 대화.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쌍방 소통하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할 때,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해야 되느냐? 물론 뭐 이루어 주실 거를 우리가 믿고 뭐 기도할 수도 있죠. 감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감사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따라볼게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여야 돼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의 결정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의 태도가 결여된 기도는 날개가 잘린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잘린 기도다. 왜 이럴 수 있어요? 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미워요, 내가. 하나님 싫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감사가 한 개도 없어요. 속으로 미워요. 그래도 필요한 거 있으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를 갈면서 기도를 하면서 빼내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속으로는 뭡니까? 주기만 줘봐, 내가 다시 기도하러 오나. 이런 독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도 없이 주시옵소서 이를 갈면서 주기만 줘봐, 다시 오나 내가. 치사해서 말이야. 이런 기도는 날개가 잘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좋으신 분 자체에 대한 감사가 없이 기도하는 건 날개가 잘린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2단계,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묵상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고,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되니까 토해내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가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아니 지금 오늘 이 계약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건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자 다른 거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냥 계약이라고 할게요. 그 건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라 하면 그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건하고는. 이 건이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십자가 이런 게 지금 나하고 지금 뭔 관계가 있습니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자신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한 건에 꽂혀서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염려의 늪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나는 생각이 왜곡되고 마음이 뒤틀린 고장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고개를 들어서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지금 당장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응급 상황에서 토해낼 거 일단 먼저 토해내고 나서. 그래서 기도는 죽음의 연습인 것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죽음의 연습. 기도는 죽음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나의 계획, 나의 야심, 나의 욕심, 나의 허영심, 나의 여러 가지 실행하던 건들 다 내려놓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안겨야 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기도는 죽음의 연습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야심, 나의 욕심, 나의 허영심, 나의 모든 것들, 이 고장난 나, 왜곡된 생각과 뒤틀린 마음으로 온갖 것을 다 꾸미던 나,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지금 안기는 거예요. 안겨도 안 죽는 거예요. 마치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걱정 스탑하고 늪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TV는 몇 시간 잘 보면서 딱 꼭 기도 5분 하는데 꼭 죽을 것 같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죽음의 연습이고, 기도는 이 고장난 나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리는 연습인 거예요.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그 수술대 위에 올려야 돼요. 이 뒤틀린 마음과 이 고장난 생각 그대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죽음의 연습인 것입니다. 죽지도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서까지 주여 이를 갈면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건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기도는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아뢰고, 듣고 아뢰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듣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듣는 게 더 많아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수술대가 되고 죽는 연습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첫 단계, 일단 토해내. 급하니까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헬프 살려주세요 토해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 번째 감사,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 이 것 말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세 번째 단계에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제정신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정신으로 이 건이든 저 건이든 기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 생각과 마음은 다 고장나 있기 때문에, 뒤틀려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구할 것을 아련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네 번째 단계, 구할 것을 아련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토해내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자신에 감사할 때 우리의 정신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건강한 기도를 할 준비가 된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상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건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흥미가 뚝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는 죽음의 연습이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설사 응답되더라도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따라봅니다. 기도는 대화이다. 이거 오늘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항상 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몰려오고 걱정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짓눌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고집과 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연습이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연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이제 정신이 회복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와 대부분의 불안과 이런 것들은, 염려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왜곡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 염려에 실체가 있는 염려는 거의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은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다시 정위치 시켜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예수를 얻는 기도가 되면 예수를 얻고 덤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고장난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키는, 바로잡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지킬 것보다, 내가 지켜야 될 거, 모든 지킬 것보다 제일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게 마음인데,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고 그 뜻 안에서 더 건강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대화이다. 한 번 더, 기도는 대화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시고, 대화 가운데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그걸 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